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고 종교를 넘나드는 가장 순수한 사랑입니다. 오늘은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 속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올바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무조건적 사랑의 참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심을 베푸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하라. 이 말씀 속에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보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과보호를 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자식에게 투영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다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등불이 되어라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야 하지만 그 길을 대신 걸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부모들이 흔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의 핵심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세상의 기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부모의 욕심이 자식에게는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 자식도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길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좋은 씨앗을 심어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의 법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좋은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다름 아닌 올바른 가치관과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심어진 자비와 지혜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른 교육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른 교육이란 단순히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놓아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이 품고 싶고 더 많이 챙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부모 자신을 괴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식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새가 날개 돋친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야 새끼가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서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강요된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모범을 보이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자식들은 그것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먼저 바른 길을 가야 남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치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조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식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치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일상의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언의 가르침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6번째 가르침은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와 발언에 대해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만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더 큰 공덕을 쌓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넓고 깊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자식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 욕심을 내려놓고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7번째 가르침은 인내와 지혜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면 부모도 지치고 자식도 힘들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성장하는 것을 기다려주는 인내, 자식의 실수를 포용하는 인내,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지켜봐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강물은 다른 길을 따라 흘러가지만 결국 바다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비록 다른 길을 간다고 해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면 믿고 응원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8번째 가르침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준 것, 매일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부모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전염된다고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자식이 반항할 때도 건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실수할 때도 배울 기회를 얻었구나라고 감사해 보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부모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9번째 가르침은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말고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빨리 크기를 바라고 자식이 크면 어린 시절이 그립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 자식과 진심으로 소통해 보세요. 부처님은 현재 순간이 가장 완벽한 순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10번째 가르침은 무상의 법칙을 받아들이기입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법칙입니다. 자식도 계속 변하고 성장합니다. 어제까지 품에 안겨 있던 아이가 오늘은 독립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고통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성장과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축복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성인이 된 후에 동등한 관계로의 변화, 자식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변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부처님, 저희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진실을 보는 눈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자식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제 욕심을 내려놓고 자식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아이들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더욱 평화롭고 자비로운 곳이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집착이 아닌 자비가 되고 소유가 아닌 축복이 되고 강요가 아닌 인도가 될 때 그 사랑은 완성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의 보호자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놓아주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놓아줌 속에서 더 큰 사랑이 완성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자등명, 법등명 마이너스 자신의 등불이 되고 법의 등불이 되어라. 부모는 자식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자식은 또한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이런 지혜로운 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